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27장부터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이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컨펌해 주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뿐 아니라 하나님도 붙잡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나 자신을 빼낼 수 없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러셨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1차적인 여기서 이 문맥에서 의미는 예수님도 아무도 자신의 양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양들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양들을 꽉 붙잡고 있어서 나를 꽉 붙잡으셔서 아무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그 일을 못하게 하신다는 그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같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둘 다 내 양들을 지키고 아무도 내 손으로부터 양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그분을 치려 하거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신성모독, 영어로 blasphemy, 신성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시키네? 이건 신성모독이잖아. 신성모독은 레위기 24장 16절에서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돌을 집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어떤 일을 보였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9장에 있었던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했던 그 일. 그 일을 뿐 아니라 많은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행한 일들을 많이 봤잖아. 그 일들 중에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니? 라고 물었을 때 33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아니요. 뭐 때문이죠?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매. 이 어떤 일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당신은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단 말이고 이건 신성모독이잖아. 그래서 내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려웠겠다. 나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저자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동일하네? 그러면 신성모독이잖아. 돌로 저도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겠다. 나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은 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하네? 돌로 쳐 죽여야지. 이렇게 나는 안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쪽에 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의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했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요. 다 같이 시편 82편으로 와보세요.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자신이 한 말이 신성모독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마치 변호사가 자신의 케이스를 빌드업해서 증명하듯이 시편 82편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자신을 증명하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82편 1절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번에 찾아봤는데요. 나중에 참조만 하세요.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강한 자들이 누구죠?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그 강한 자들의 회중, 그들이 모인 그 안에 서시고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대요. 그래서 이 강한 자들은 신들인가? 2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셀라. 우리도 다 사악하고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는 요즘 이제 신문 뉴스 이런 걸 보면서 한국에 우리가 무슨 오른쪽에 서 있든 왼쪽에 서 있든 상관없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김학의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비디오에 뻔히 찍혔거든요. 자신이 범죄하는 장면을. 근데 그 사람이 감옥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당한 재판이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인데 외모가 이 사람은 전직 검찰총장인가 법무부 차관인가 그러니까 외모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굽게 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가난한 자들 3절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재판관이라고 불리우는 그 judges,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리더들, 꼭 왕들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taking all these matters into consideration 다 종합해 봤더니 이 강한 자들, 이 신들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both human judges,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 그리고 and the supernatural powers behind them.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그 각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 왕이 있고 그 뒤에서 그 미카엘이라든지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뒤에 신들도 포함하지만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치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그 김학의 같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졌으면 누가 봐도 애들도 알만하게 나왔던데 꼭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법무부 차관이라도.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적법하게 심판을 받는 그 일을 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꼭 지금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지금 미국처럼 지금 전 세계처럼 힘 있는 자는 놓아주고 힘 약한 자는 짓밟는 그런 정치와 판결과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신이냐면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했으나 자 여기서 지금 시편 82편 6절에서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그런 재판관들 그 리더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시 여기 시편 82편을 손에 꽂아 놓으시고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10장 34절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좀 전에 읽었던 시편 82편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거기를 인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게 무슨 신이야? 이 저지들 그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무슨 신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은 사형 제도가 없어진 나라도 많고 사형 제도가 남아있지만 사실상은 사형을 시키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있는 게 맞긴 하지만, 뭐 사형과 상관없이도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로 인해서 법정에 섰을 때 그 판사는 정말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는 셈이 되잖아요. 거기서 땅땅땅 30년 하면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하니까 그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신들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 사람이 땅땅땅 사형하면요, 예전에 한명숙 무슨 모해 위증 사건 이런 것도 있던데 그 사람 돈 안 줬는데도 그 조작해가지고 검사 그 돈 받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거 이제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은 사람도 조작해서 돈 받은 걸로 만들어서 그 사람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저는 뉴스를 많이 안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줄 잘 몰랐어요. 근데 뉴스를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신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30년간 감옥에 가게 하고 사형을 시키기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자들이 신들 같기도 하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뭐로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는 신들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자, 시편 120,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82편 성경이잖아. 그 성경은 절대 틀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scriptures cannot be broken. 그러니까 거기에 신들이라라고 적혀있는 그 말씀이 에이 여기 성경이 잘못 실수로 잘못 기록됐는데 신들은 무슨 신이야, 사람이지, 이렇게 할 수 없다. 성경에 신들이라고 적혀있으면 신들인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깨트리지 못할지니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하나님이 신들이라 하셨는데 36절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특별한 미션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네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게 왜 이건 다 참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거든요. 아, 그들도 신들이니까 나도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처음에 느낌이 들었어요. 시편 82편에서 말한 너희는 신들이라, 그들도 신들이니까 나도 신이지, 나도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좀 이상했던 이유는 아까 읽으셨지만 시편 82편의 그 신들이라고 불렀던 그 재판관들은요, 그렇게 훌륭한 재판관들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갔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들도 신들었으니까 그럼 나도 신이고, 그러면은 어떤 이단의 리더의 격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신이라고 하면 신이 되는 건가? 아, 이 말씀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넘어갔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요, 여기서 지금 너희는 신들이라고 불리었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Jesus argument, 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is from the lesser to the greater. from the lesser, 작은 거에서 to the greater, 큰 거로 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게으른 재판관이 있는데 누가복음이었던 것 같은데 밤에 친구가 찾아서 빵을 달라고 할 때 너희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주겠느냐? 안 주잖아. 그런데 그가 와서 자꾸 졸르면은 아유 내버려뒀다가는 나를 계속 귀찮게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라도 일어나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열심히 구하는 자의 청을 들어줄 텐데, 하물며 그럴 텐데,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에게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더 들어주시겠느냐. 이러셨잖아요. 이게 argument from lesser to the greater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했으니, 하물며 이런 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거죠.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다는 이유로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나는 얼마나 더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게,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맡기셔서 여기 보내셨으니까.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서 인텐션은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His point is rather the titles as such.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오기까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3장에서는 또 어떤 기적, 4장에서 또 어떤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 등등 계속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분도 이 일을 원하시고 나도 이 일을 하고, 그분이 쉬시면 나도 쉬고, 그분이 여기서 안식일이지만 병을 고치라 하시면 나도 고치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거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거든.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어야 되냐면은 와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들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네. 하나님 맞나 보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들은요 그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는 그 선언, 그거에 탁 꽂혀가지고 저자는 사람인데 신성모독 돌로 쳐 죽여야 되네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타이틀 that's irrelevant, 나는 내가 아버지가 하나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 이런 말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 37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느니와. 내가 하는 일을 봐. 38절 근데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잘 못 믿겠지. 그래서 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자신을 믿기 어려워하는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야 이런 일들은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 이런 기적들은.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금 34절, 35절, 36절 이 여기 부분이 예수님은 지금 그 only to make the point that titles mean nothing.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저런 사람들도 신들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The works of God.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are all that matter. 일을 봐. 일을.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면 일을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but to reduce the whole matter of titles to an absurdity.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에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에 1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불리우는 공회가 있었어요. 이 공회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속국이에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되게 독특한 민족인 걸 알고 각자 로마 제국이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던 신을 믿는 걸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엄청 커지다 보니까 여기는 이 동네 가서 점령하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믿는 신 자유롭게 믿게 해주고 이 동네 가서 점령하고 자유롭게 믿게 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다만 나중에 로마 황제가 신이니까 너희들이 로마 황제에게 그 burning incense, 향을 불태우는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 돌아가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건 너희가 뱀을 믿건 너희가 태양을 믿건 나 상관 안 해 하는 게 로마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너무 땅덩이가 크니까 로마 제국이 각 지역 나라별로 민족별로 자신들이 최소한의 것들을 어떤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형을 하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권한을 주는 일을 했었어요. 이 로마의 팔러스 자체가.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70명의 카운슬, 공회,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우리 교회 같은 집사회 같은 그 어떤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웬만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금으로 치면 뭐라 할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무슨 국회 이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치리자였어요. 니고데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 인구 가운데서 그 가운데 바리새인도 많고 사두개인도 많고 엘더스도 많고 뭐 스크라이브스 그 서기관들도 많고 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 높은 사람들 70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이 치리자였어요. 근데 2절에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 70명의 산헤드린 공회는 거기 바리새인도 많고 사두개인도 많고 대제사장 전부 대부분이 진짜 열의 9은 199명은 다 예수님의 대적들이에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대적들.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이 동료들이 저 자는 매우 악한 자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런 말을 막 들었을 때 헷갈렸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 이런 말도 들었겠죠? 그건 신성모독인데 그들 말을 들으면 저 자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다시 눈을 돌려서 저 자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저 일은 도저히 저건 정말 절대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자는 지금 온 민족을 홀리고 있고 우리를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모세 율법을 안 지키게 만드는 안식일도 어기고 막 이러니까 그런 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하는 일들을 보면은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 둘 중에 여기서 제가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뭐가 진짜지? 뭐가 맞지? 난 진짜 알고 싶어. 이런 사람이 저는 니고데모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자꾸 안식일 날 병을 고치지? 저건 잘못된 건데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신성모독인데 이건 진짜 이상한데 근데 이쪽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데 난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주님 뭐가 맞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알려주세요 하고 나갔던 사람이 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눈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밤에 왔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 반대편에 있으니까 낮에 찾아갔다가는 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맞습니다. 라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나 잘 못 믿겠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네? 신성모독 같지? 근데 잘 생각해봐. 너희 10편 82편에서 그런 자들에도 신들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희 귀에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 있는 걸 내가 이해는 하지만 이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는 일을 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신들이라 한 그 시편 82편을 인용했었는지 그거를 인용하시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그러니까 나도 신이야 이 말을 하시려는 게 아니었고 이런 쟤들도 신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뭐 대단해 타이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원하는 자는 믿을 수 있어 원하는 자는 찾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자는요 이렇게 헷갈릴 때 저자가 근데 저자의 말이 맞으면 내가 그동안 매일매일 그 금식하고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이게 다 쓸데없다는 말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 왜 안 돼?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다 허비했다는 말이 되니까. 내가 지금도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옷을 촥 늘어뜨리고 동네를 걸어다니면은 사람들 막 굽실굽실 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어쩜 그렇게 당신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러냐 그러는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저자가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게 맞으면 내가 그동안 한 건 다 뭐가 되지? 라는 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니까 10명 중에 8명은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다. 하나 예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킹제임스 성경 제가 처음 구원을 받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접했는데 우리 교회에 킹제임스 성경이 맞는 성경이라고 저한테 막 침을 튀기면서 설명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나는 개역 성경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본 적도 없으니까 그 성경. 이게 맞다니까 오케이? 맞으면 읽을게. 이런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붙잡는 게 없는 거죠. 개역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저한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 밑에 사본이 어떤 거고 이 세상에는 이 사본 말고 다른 종류의 또 2종류의 사본이 있는데 이 2종류의 사본을 정직하게 비교를 하면은 이 사본이 맞네 확실히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본이 맞네 하고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전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만약에 그게 맞으면 그 성경이 맞으면 그 성경의 그 저본 베이스가 됐던 그 매닉스크립트가 맞으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 개역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사랑해가지고 이거를 읽고 막 기도하고 이걸로 구원받고 다 했는데 그럼 그거 다 뭐가 되는 거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지? 어떤 게 진짜인지 알고 나는 맞으면은 취할래. 안 맞으면 안 취할래. 이러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그게 맞아버리면 그동안 내가 한 건 다 뭐가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침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례가 성경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침례를 받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침례를 설명할 때 그렇게 진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맞으면 그러면 내가 예전 교회에서 있을 때 받은 세례는 뭐가 되는 거죠? 난 그때 세례를 받을 때 막 눈물도 많이 나고 나 그때 그 일로 하나님께 헌신했었는데 그럼 내가 그때 했던 그 헌신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5명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만나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보고자 정직하게 접근하는 사람보다는 그게 맞아버리면 이거 다 내가 했던 게 다 틀린 거야? 그게 맞아버리면 그동안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틀렸다는 얘기야?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는 뭐 꼭 성경 문제에 있어서 이쪽을 취하지 않으면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알려주시고 그냥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 자들이 이렇게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40절에 보세요. 오늘 읽었던 40절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사람들이요.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거기 거하시니 지금 요한은 죽은 상태예요. 침례자 요한은 죽었어요 이미. 그래서 요르단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 거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와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전에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는 기적을 하나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이게 뭡니까? 요한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왔을 때 그들은 요한이 옛날에 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42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씀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나가서 무슨 말을 하실 때마다 분열이 계속 생겨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화합이 생기지 않고 분열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꼭 분열이 생겨야지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팩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았던 그 당사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니까 빛과 어둠이 나오는 현상이 생긴다.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이 한 말은 무조건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아니다. 때로는 나뉘는 일이 생기는 거다. 때로는 합쳐진 일이 생기고 당신들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더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미워하고 예수님 눈에 얼마나 잘 보였을까? 교만해가지고 사실은 진실을 찾고자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저자의 말이 맞다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건 다 뭐가 되는 거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진실을 오히려 외면하고자 하는 자들이 저 같으면 미울 것 같은데 미워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건져내시려고 시편 82편까지 인용을 하면서 아무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과감한 구약 성경의 적용을 처음 들어서 아마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고 불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그게 뭐가 문제냐 했을 때 그들은 아마 입이 그냥 꿀먹은 벙어치처럼 됐을 것 같습니다. 인용하시고 살리시고 나는 목자라고 하시고 나는 문이라고 하시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못 믿겠는 거 내가 이해해. 나를 못 믿게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봐. 일들만이라도 보면 믿을 수 있어. 에이 말을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를 보고 믿을 수 있나요? 라고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딱 나타났네. 그 가운데 있어도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도 있었다. 그러니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읽으면서 제가 so what? 하나는요, 뭐였냐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든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는 저 자들에게 살리려고. 못 받으면 지옥 가니까. 영원한 불에 빠지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온갖 것 다 사용하셔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이르러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나한테까지 구원이 이르렀나 보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분, 그 피로 날 구하사 날 대속했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모두 드리리. 세상 영광 면에도 갈보리로 다 돌려보내리. 이런 고백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살리시려고 이렇게까지 화려한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자신을 믿어야 생명이 있음을 프루브하시고 증거하시고 했었는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 포도주로 변하게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였으니까. 초창기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사도들도 나중에 가면 못했어요, 그거. 사도들도 나중에는 병도 못 고쳤어요. 나중에는 그 능력이 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한국에 가면은요, 세 분 정도가 계신데, 제가 한국 가면 바쁜 이유가 그분들이 식사자를 만들어서 저를 초대를 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공을 들였던 아직 안 믿는 분을 초대를 하세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저한테 복음을 전하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요번에 갔을 때는 제가 밴쿠버에 있었을 때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걔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벌써 30몇 살이고 이제 직장인인데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갔어요. 여자친구를 데려가지고 같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전했는데 목사님 얘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믿게 해보려고 전하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고 근데 자신이 또 전하고 또 기도하고 막 기분 또 나한테 기분 상하면 또 그 자리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비 맞추고 잘 이렇게 구슬려서 목사님이랑 밥 먹자. 목사님이랑 밥을 먹거나 부담돼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 구슬려가지고 거기 데리고 나와서 여기 전했을 때 그달 구원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소관을 넘어가는 거죠. 전하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초대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열정과 이 사랑이 있어서 나한테까지 복음이 왔는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나.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도전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을 감사하고 나에게까지 치열하게 쫓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마련하시고 자리를 마련해서 교회도 오게 하고 전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2편을 왜 인용하셨는지 오늘에야 제가 알게 되어서 너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걸 보라고. 그래서 정말 갈림길에 서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 있던 자들 가운데서 참된 것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주님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닫혀있는 귀를 여시고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축복해 주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266장